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23장부터 28장까지 다윗이 노년에 어떤 준비를 했던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준비를 했는가 하면 레위인과 제사장, 문지기 등의 성전에서 일할 봉사자를 조직하고 개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봉사자 외에도 군대를 조직하고 또 행정을 조직해서 개편하는 등의,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후에 차기 왕이 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잘 이어받고 성전 예배하는 것이나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개편해서 조직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일 가운데 또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성전에서 일할 봉사자뿐만 아니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의 재료들, 그래서 돌을 다듬고 돌을 이제 다듬는 석수를 준비하고 문짝에 사용할 못을 위한 철을 준비하고 또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을 준비하는 등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를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성전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외형, 성전의 어떤 건물을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컴퓨터로 말하자면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모니터, 마우스, 스피커, 이런 부품들 다 준비하고, 또 실제로 조립을 해서 켰을 때 구동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윈도우나 한글 이런 것들의 모든 소프트웨어까지 외형과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 왕이 될 솔로몬이 더 이상 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준비가 다 된 것들을 가지고 자 이제 시작하면 이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다 마무리가 될 정도로 다윗이 이 전반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다윗이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성전을 위해서 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성전 건축의 재료는 다 준비가 됐지만 성전 안에 데코를 좀 하고 싶고 그 내부를 좀 금으로 좀 꾸미고 싶다. 그러니까 이 데코를 위한 준비도 내가 좀 하고 싶다 이러면서 또 헌금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4절인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순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재료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싶다 이러면서 성전을 꾸밀 수 있는 금을 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금만 아니라 은도 드리고요, 놋도 드리는데 금의 무게를 말하면 이제 3,000달란트가 나옵니다. 인달란트가 약 34.2kg 정도 되는데요. 3,000달란트면 약 102.6톤 정도 됩니다. 이것을 금 102.6톤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가 되냐면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이미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엄청난 금액의 헌금을 더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노년의 다윗을 보고 있지만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성전 봉사자 정비하고 행정 관료 정비하고 군대 개편하고 정비하고 또 성전 건축할 재료 준비하고 그 안에 꾸밀 금까지 다 드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윗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거든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차기 왕은 솔로몬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가 내 바톤을 이어받아서 군대 개편하고 행정 조직하고 성전 준비 잘해가지고 잘해 이렇게 하고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설계도 한 장 딸랑 주고 끝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노년에 내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위해서 할 일이 좀 없는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났다. 솔로몬이 왕을 이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개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되겠다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다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헌금까지 할 정도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 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렇게 성심성의껏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묵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이 은혜의식이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윗을 움직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식할 때도 있고 다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만났던 크고 작은 일들 또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 희노애락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할 그때에도 도와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뭔가 할 일이 없는가 생각하면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전반부의 내용은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솔로몬이 차기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역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이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 되는 모습을 왜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곧 다윗에게 하신 언약,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또 너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너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역대상 마지막 시점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 너의 백성을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후손으로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제로 왕이 되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 주변에 대적할 대적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국가가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함부로 넘볼 생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름, 그 명성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왕국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은 어떤 시점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하신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위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왕위를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인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고 또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그 나라 백성답게 오늘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